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신자에게 영문 안의 삶이 아니라 영문 밖의 삶을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에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읽었던 14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주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문 안, 곧 현세에서의 평안,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현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영주할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진실로 가치 있고 진실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삶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삶, 영문 밖의 삶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렇다고 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나의 그 기존의 틀, 안정, 번영 이런 것들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무슨 큰 무슨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곳에 선교사로 가라는 뜻일까요? 일상의 삶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안정된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실제 영문 밖의 삶이란 무엇이냐? 읽었던 15절, 16절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영문 밖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사람은 어떤 때는 현실 때문에 찬양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현실 때문에 염려하거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미 현실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어떤 틀을 벗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그가 다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배타적으로 내 구원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문 밖의 삶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제 저자는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기쁜 마음으로 목자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복종이란 예를 들어 정당한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안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안 따라야 될 때 안 따르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명령 앞에서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고요.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바른 명령에 대해서는 100% 순종했고요. 잘못된 명령들에 대해서는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의 자세입니다. 어쨌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것처럼 영적인 목자 역시 영혼을 돌아보는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선한 목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밤낮 경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하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영적 목자들은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것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근심하면서도 목양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사랑이 우러나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 지도자 역시 인간이기에 여러분 근심하면서도 또 좀 뭐랄까요 마음에 이렇게 달갑지 않더라도 양을 사랑해야만 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목자에게 필요한 훈련이죠. 그런데 양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사랑해 주는 거하고 목자가 정말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켜서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양에게 복은 목자가 정말 우러나와서 목양하게 하는 것이 양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인지 돌아보시고요. 또 어쨌든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자 앞에서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하라는 이 권면을 꼭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제 이브리서 기자는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나바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1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부탁하는지 상황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점은 어쩌면 이 발신자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에 어떤 오해와 관계에 좀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에 대해서 이 수신자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이렇게 잘 믿지 않거나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 때문에 만남이 좀 어려워서 속히 가고 싶지만 도리어 가는 것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체되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자도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그 행위에 있어서 정말 선한 일이었는지 혹은 선한 양심으로 했는지를 돌아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이 문제와 갈등이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약한 인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오해가 있으면 풀리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렇게 성숙이든지 해결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는 중재자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내가 혼자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도 안에서는 바른 중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하루 온종일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번영하며 평안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고는 주님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고 정말 기쁘게 설 수 없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이 영문 안의 삶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기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문 밖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목자를 세우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미천한 종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고 영광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더 밤낮 경성하면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처럼 또 더더욱 순종하며 복종하여서 즐거움으로 부족한 종이 또 목양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복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관계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지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중재하시고 주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께서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